유다 집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시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다는요, 자기가 어떤 선택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것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두 가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두드려 펴서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불러들이시기를 원하셨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이방 여인,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이렇게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이들이 있구나,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유다를요 깨우치시고 당자처럼 돌아오게 하시죠. 신앙의 중심에 서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다시 39장은요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1절을 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아멘. 자, 요셉이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 105편 17절 18절에서 좀 더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끌려서 내려간 게 아니라 발에 쇠사랑을 찹니다. 온몸은 쇠사슬에 매입니다. 그리고 저 낙타 뒤에 묶여서 네게브 사막을 지나서 아주 처량하게 애굽 시장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 시장에 가게 됩니다. 막 왁자지껄 하는 겁니다. 노예를 팔겠다는 사람들 절비합니다. 여기저기서 노예를 잡아왔겠죠. 또 노예를 사겠다는, 얼마에 사겠다고 흥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용케요, 요셉은 이집트 왕의 친위대장, 지금의 경호실장 되어지죠. 대통령 경호실장 되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엄청난 고위직 집안의 노예가 된 겁니다. 이렇게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데 낯선 땅에서 신분이 추락한 노예로 사는 요셉이 얼마 지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정언합니까? 노예 가운데에서 주인에게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는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귀여움을 받던 막내가 아니라 이제는 노예라는 자기의 신분을 잘 받아들이고요, 충성하고 인정받는 것, 흔한 일이 아니죠. 그것도 굉장히 빨리 인정받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저 가나안 땅 외국인 노예가 이집트로 팔려와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인정받을 수 있었느냐?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39장을 쭉 읽다 보면요 가장 많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이 문장이요 오늘 39장에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9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강조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 있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냐, 가나안 땅이냐, 아니면 애굽 땅이냐,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물어야 될 질문은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환경, 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2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무슨 꿈을 이루었다, 야망을 이루어서 형통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형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요셉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왔습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양을 키웁니다. 양이 새끼들을 잘 낳는 겁니다.
뭔가 보디발이 집안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있으니까 형통하고 너무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아멘. 도와주시고요. 아멘. 형통케 하셨습니다. 아멘. 이 요셉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누가? 보디발 집안 그 전체가요,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복을 받았대요. 5절 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하죠.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조카 롯이요, 롯이 잘해서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지니까 덩달아 롯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라반의 집, 야고보의 외삼촌 라반의 집이, 라반이 열심히 살아서 라반이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복덩어리 야곱이 그 집에 굴러 들어가니까 아멘. 라반이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 때문에 라반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아멘. 여러분에도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일터가 복되길 바라고, 아멘.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이 잘 되길 바라고요. 아멘. 여러분이 대화를 나누는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여러분 때문에 잘 되는 요셉과 야곱, 아브라함과 같은 형통의 축복, 아멘.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참 도전되는 말씀은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요셉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주인이 보았다는 겁니다. 한번 3절 다시 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 모여보십시오. 주인도 오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내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보이시나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선언한 게 아닙니다. 보디발은 이방인입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다른 신을 믿고 있습니다. 태양신을 믿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요, 요셉의 행동 가운데, 요셉의 삶의 생활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요셉 뒤에는 저 이스라엘 신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그 사실을 보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사실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 요셉이 복덩이인 거예요. 복덩이.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모르게 평가되어집니다. 우리가 1년마다 2년마다 전도사가 오는데 자기네들은 그냥 1년 하고 간다 그러지만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앞을 내다보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앞으로 다시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평가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가나안 땅에서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인데 여러 노예들 가운데 확연히 다른 겁니다. 주인이 하나를 가르쳐주면요, 10가지를 해내는 겁니다. 눈치도 있고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출근 시간을 잘 지킵니다. 굉장히 성실해요. 그리고 요셉이 거드름 피우면서, 주인님, 제가 사실은요, 노예가 아니거든요. 저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 왕의 옷, 채색 옷을 입던 아주 이쁨 받던 막내입니다. 저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시면 저 우리 아버지 엄청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받은 돈 100배 아니 1000배를 다시 보낼 테니까 저 제발 좀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막 땡깡 부리고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신세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싹싹하고 겸손하고 매사에 아멘. 빈틈이 없습니다. 아멘. 이방 사람이 눈에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요. 아멘. 이건 흔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주인인 보디발이 가장 신임하고 인정하는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보디발이 이제 작은 아주 사소한 집안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재정까지 보라는 겁니다. 이제 총매니저, 한 집안의 총괄 집사가 되어지죠. 우리가 아주 큰 부유한 저택에 가면 집사라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잖아요.
얼마나 모든 일을 깔끔하게 잘 처리하는지, 모든 일을 다 맡기게 되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을요, 이제는 가족처럼 받아들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맡긴 거예요. 6절에 보니까요, 자기가 먹는 식재료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 식재료를 왜 간섭했을까? 여러분도 음식 가리는 거 있잖아요. 저는 생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꾸 생선 안 주고 좋아하지 않는 거 만두만 주고 그러면요, 뭐 생선 좀 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볶음밥에 새우 들어가면 새우 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먹는 음식, 먹지 않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자기보다 모든 것을 다 잘하기 때문에 다른 건 간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먹는 것만 내가 좀 좋아하는 걸 챙겨도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요, 이 집안에서 가족처럼 인정을 받습니다.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요셉에게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게 뭡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 주인 마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요셉을 자꾸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무시를 했지만 점점 집요하게, 정말 점점 유혹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유혹하는 이 주인 마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끝까지 거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냥 주인 마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당시는 신분사회잖아요. 종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노예는 거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인 마님의 눈에 들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신분을 세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편안하게 평생을 살 수 있죠. 출세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평생 한번 찾아올까 말까 그 기회를 거부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왜 이렇게 요셉을 좋아했을까요? 요셉이 팔려올 때는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 가장 혈기왕성한 27세, 28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살이 하면서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을 다졌으니까 아주 근육질의 던실한 남자가 되었겠죠.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잘생겼다, 준수하다라는 표현을 딱 두 사람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는 사울 왕이었고요. 또 한 명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만큼 멋있게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 마님이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7절을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눈짓하죠. 아니 10절을 보니까 이제는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자, 보디발의 직업이 뭐예요? 왕의 경호실장이잖아요.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따라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마쳐야만 집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주인마님이요, 그 틈을 타서 그 집안에 있던 노예들은 다 밖으로 내다 보내고요, 아무도 집을 없게 만들어 놓은 요셉을 개인적으로 자기 방으로 불러들입니다. 이걸 보니까 여러분, 유혹이 언제 찾아오고 있습니까? 요셉이 지금 집을 떠난 상태에서, 신앙 공동체 야곱의 집이 아닙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집을 떠난 상태에서 유혹이 찾아오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문제로 집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더 강하게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대학생활로 또 유학생활로 집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사단 마귀의 공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니까요,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이죠. 남편도 출장 가고 없습니다. 신하들도, 종들도 없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내가 생각하고 그때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유혹을 받습니다. 아멘. 9절에 보게 되면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요셉이 자리 잡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자기가 위치가 높아지는 바로 그때 유혹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나를 둘러싼 환경이 잘 된다, 내가 좀 잘 풀린다라고 하는 그때, 바쁠 때는 유혹이 없습니다. 좌우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편안한 그때 내 심장과 삶의 한복판에 다가오는 사단의 화살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받았던 유혹은요, 견디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이 젊은 27세의 장년이 이 유혹을 어떻게 잘 이겨내고 있습니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두 가지를 한 것 같아요. 첫째, 요셉은요, 죄의 유혹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죄의 유혹을 피해버리죠. 자, 아멘. 12절 볼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이 주인마님이요, 요셉아, 나랑 같이 즐기자. 지금 너와 나밖에 없어. 즐기자. 자꾸만 강요합니다. 요셉이 단호하게 거부하죠. 그래도 지지 않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뿌리치고 그 방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아멘. 요셉은요, 유혹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을 피해버립니다. 아멘. 그게 잘한 거예요. 아멘. 시편 1편 1절을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 지혜자는요, 악인의 꾀를 따르면서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러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 죄 짓지 않을 수 있어 그러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지 않습니다. 피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요, 걷다 보면 서게 되어 있어요. 서 있다 보면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 길을 시작하지도 않는 겁니다. 아멘. 가지도 않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혜고 아멘.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젊은이들에게 정욕을 관리하는 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정욕의 정력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라고요? 아닙니다. 피하는 겁니다. 아멘. 피하는 것. 이것은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피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20년 전인가요? 몸무게가 조금 늘어나면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할까 그러다가 처음으로 택하는 운동이에요. 수영이었습니다. 수영. 제가 동네 수영은 잘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수영장에 가서 딱 보니까 꼬망이들도 30바퀴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25m니까 총 50m며 왕복이면 535, 1.5km입니까? 저도 잘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25m 가고 막 숨이 차가지고 헐떡거리면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이제 수영 레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도 30바퀴 하는데 나도 좀 해봐야지. 처음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바퀴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뭐 일주일, 한 달, 두 달 정도 하니까 이제는 30바퀴가 아니라 한 40바퀴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딱 수영을 끊었습니다. 끊은 이유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한 40바퀴 하니까 하면서 혼자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있나? 다른 운동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만둔 이유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운동이 운동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이거 2부 순서가 있어요. 그게 힘들었습니다.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밥 먹으면 그냥 밥만 먹냐? 막 술을 시켜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그러면서 그걸 더 좋아해서 수영 모임에 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술의 유혹을 받았다, 한잔했다, 그게 힘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 모임 자체가 싫은 겁니다. 아니 바쁜데 지금 잠깐 와가지고 수영하고 나면 그냥 흩어져서 자기 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모여가지고 우리는 뭐 한 조직이니 그러면서 같이 부어라 마셔라. 그래서 아예 모임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사회생활도 못하느니 뭐 융통성이 없느니 목사가 그렇게 살아서 되느니 그래도 아예 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자분들은 어떤 모임이 있어요? 뭐 동창 모임이 있을 거고 학부모 모임이 있을 거고 뭐 개 모임이 있겠죠. 남자들은요 뭐 동호회, 운동 모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등산 모임, 직장 모임들이 있겠죠. 모임은요, 밥만 먹습니까? 밥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술도 한잔 하잖아요. 또 술 마시고 나면 또 어때요? 2차 가잖아요. 남자들끼리 놀기 재미없으니까 또 여자 부르잖아요. 이 모임에 참석 안 하면 너는 성진 못해. 퇴사야. 아무리 강요해도요, 지혜롭게 끊어내십시오. 아멘. 우리 성도님 집사님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냥 성전 안에만 있으면 되니까 예배 잘 나오시고 그냥 끊어낼 수 있으면 감사하지만은 너무 또 제가 그런다고 나 교회 신앙생활 안 해 그러지는 마세요. 주의 성전 안에 유다처럼 머무십시오. 그걸로만 만족하고요. 우리 권사님 정도 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피할 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또 기도하면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가능하면 속도원들하고 모임을 하십시오. 아멘. 좀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 속해 모임하시고요. 같이 커피 한잔 하자, 같이 산책하시고요. 운동도 하고 싶으면 교회 내에서 하십시오. 우리 탁구 모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장로님 탁구 다 알려주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탁구 치는데 장로님이 우리 목마르니까 맥주 한잔 하자, 막걸리 좀 시켜라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운동하고 싶으면 어디서 해라? 장로님들하고 하십시오. 아멘. 아니, 권사식이나 됐는데 저 도박 모임 가가지고 기웃거리고 거기서 뭐 한다 그러죠? 봐주는 거 뭐죠? 개팽 받고 저 술집에 가가지고 기웃거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집사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권사 정도 되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죄는요, 이기는 게 아니라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아멘. 둘째, 요셉이 어떻게 이 죄의 유혹을 잘 이겨냈는지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지금 의식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호인가요? 이 설교를 하면서 신호에 보게 되면 식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 데려오잖아요. 제가 웃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요셉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따라오신 한 남자분이 웃으면서 아이고 바보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게 되면요, 요셉은 철저히 바보죠. 지금 보디발 아내의 총애를 받아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요,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린 바보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보 같은 선택을 요셉은 왜 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9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아멘. 주인인 보디발이 나같이 근본 없는 노예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줬는데, 이렇게 신뢰해줬는데 내가 도리상, 내가 의리상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만 해서도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복, 이런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요셉이 왜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시선 때문이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보디발의 아내는요, 뭐라고 말해요? 여기 아무도 없어, 내가 다 내보내서 우리 둘뿐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요셉의 생각은 다르죠.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지금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여기 한 분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누구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이 대목은요, 이 말은요,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육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둘밖에 없죠. 아무도 없죠.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갔어요. 완벽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각, 영적인 눈으로 의식하면요, 아멘.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아멘.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아멘.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유혹의 순간에 아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아멘. 나를 지켜보고 계신 코람데오,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아멘. 영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달콤한 유혹,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요, 요셉은 바보 중에 큰 바보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하는 요셉이요, 누구보다도 멋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신실하고 아멘. 사랑스러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아멘. 살았던
요셉. 아멘. 교회 내에 보게 되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예쁘게. 교회 오면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성도들하고 참 관계 잘하고 예의 바릅니다.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들한테 잘 따뜻하게 인사하고 잘합니다. 심지어 목사하고도 순종하고요, 참 관계를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밖에 나가서도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밖에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어른들하고 예의 발라서, 어른들이 술 한잔해 그러면 예의 발라서 잘 받아 마십니다. 노래 한잔 해라 그러면 네 그러면서 춤도 잘 추고요, 노래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띄웁니다. 우리 포카학과, 우리 노름학과 그러면 또 그거에서 막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막 노름하면서 할 거 다 합니다. 또 교회 딱 옵니다. 그럼 교회 와서 또 그렇게 기도 잘해요. 그렇게 봉사도 잘해요. 이런 분들은 밖에 나가면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또 교회 오면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또 교회 내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주변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요, 주변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비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참 좋아하죠. 야, 교회 다니는데 너는 막혀있지도 않고 융통성도 좋고 바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박수 쳐줍니다. 그러면 처세술이 좋고요,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잘 믿는 거냐?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 눈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시선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시선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게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아멘. 잘 믿는 거. 아멘. 자,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주인 마님은요, 기분이 굉장히 상했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강간미수범으로 잡힙니다. 요셉은 너무나 억울하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기가 막힌 게 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것. 이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것은 뭐냐 그러면, 고위공직자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뭔가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반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보디바르 집에 정치인들,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대단해도요, 이 감옥에는 갇힐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누가 갇힌다고요? 고위공직자들, 정치범들이 갇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에 보게 되면 유부녀든 또 처녀든 겁탈하고 강간미수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사형입니다. 사형. 감옥에 가두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현장범이잖아요. 현행범이잖아요. 잡혔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마 보디발은 직관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뭘요? 아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아내의 평소의 행실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요셉은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충성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하도 우기니까 상상 어쩔 수 없어서 처벌을 해야 되지만은 죽이지 않고요, 요셉을 살리게 된 것이죠. 아멘.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이 사건을 종결짓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억울하게 누명선, 그것도 성추행범입니다. 강간미수범입니다.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지금 자기는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신실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누명 쓰고요, 사람들 손가락질, 그동안 함께 신뢰를 쌓았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이 정도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는 믿음 버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고난에 또 고난으로 인도하실까,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분노 이것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의 진면모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죠.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보디발의 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요, 떠나지 않으셨어요. 아멘.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깊은 감옥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제를 보게 되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39장 마지막 구절인 23절을 또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서도요, 얼마나 성실했던지 간수장이 열쇠까지 다 맡기는 겁니다. 아멘. 맡기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셨다면, 요셉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면 안 되죠. 억울하게 노예로 누명 쓰면 안 되죠. 감옥 가는, 이게 무슨 형통이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뭡니까?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손풍에 돛을 단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편안하게 아무런 폭풍과 거센 파도 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요, 척척 이루어지고 합격하고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것, 이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그곳이 궁궐이든 그곳이 사막이든 초막이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것, 그게 아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병상에 누웠든지 아니면 이렇게 요셉처럼 가장 인생의 처참한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억울하게 누명 썼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멘.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형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멘. 나를 떠나지 않도록 아멘. 내가 또 끝까지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요셉처럼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고요, 아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고요, 아멘. 또 하나님께서 붙드는 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나를 달아보시고 나를 깊은 수렁으로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또 죄의 유혹을 받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죄의 유혹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할 수 있게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내가 어떠한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해야 아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또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미 넘어져 버려도 괜찮습니다. 유다처럼요,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멘. 다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을 요셉처럼 당하셨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한순간에 추락해서 길이 보이지 않고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신다, 아멘.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믿고 또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